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펼쳐 보시고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PPT 보지 마시고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자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리고 인생은 투 트랙이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초대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마당에 한 교회 안에 두 명의 성도가 즉사해서 실려 나갔다. 그러면 그 교회에 큰 위기 아닙니까? 큰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운 바 되는 거예요. 정직한 일꾼들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칭송을 받으니라.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그로 인하여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큰 무리나 되었다. 큰 무리가 더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분명히 초대교회의 큰 위기였는데 위기 뒤에 큰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흥이 찾아왔다 싶을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또 감옥에 걷어서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번호표 받았나 했는데 또 옥문이 열리고 또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사 한번 잘 풀렸다고 자고할 거 없고요.
지금 뭐 인생의 문이 다 닫히고 뭐 제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닌 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뭐 이루었다 했을 때 정말 또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다듬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일이 잘 됐을 때 그거 막 자고하고 더 바빠져서 주님 등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맡기고 기도하고 겸손히 주를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오히려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 나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주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동선을 계산해서 이쯤 지나갈 거야,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닿기만 해도 나 나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병든 자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이게 준비하는데 우리 주중에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요,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맞죠? 6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새벽에도 전하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고,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지금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마가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따가 기도할 때 정말 환우들을 위하여서 손을 뻗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도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찬송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항존직 선거가 있으면 꼭 생각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1시간 반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존직 선거 안 되셔서 되게 또 낙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안 됐으니까, 공천도 안 됐으니까 정말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이었죠. 또 그 뒤로 방광암 진단 3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몇 개 병원을 다 찾았는데도 다 똑같은 진단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사인하고 이제 방광을 제거하고 창자를 방광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지만 그거 새 나오면은 이제
괴사돼서 이제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 뭐 관을 빼가지고 방광을 또 그 임시 차고 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항존직 뭐 되고 안 되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고 집에 와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소하고 그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죠. 어찌나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던지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내가 나름대로 고심파에서 신앙생활해서 잘 지킨다고 다 지켜왔는데, 정말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말씀대로 산 게 하나도 없고, 다 교묘하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십계명이 걸어져 있는데 십계명 하나 지킨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됐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당당히 가서 이제 괜찮다 하셔서 왔다고 검사 좀 해봐 달라고. 근데 의사가 2분 단위로 환자들을 받는 분인데 잠깐 나가 있으라고 20분을 들여다보더니만, 다시 들어오더니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건강 어떠시냐고 전화하니까 몇 개월 전이 5년 돼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완치 판정. 근데 또 놀라운 것은 2주 전에 아내가 혈액암, 권사님인데 혈액암 언도를 받았는데, 또 선포하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갔는데 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집은 암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집이다. 그 장모님도 혈액암이었는데 15년째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고, 지금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명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옥문도 열려주시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는 데려가셨고 베드로는 풀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으로 멋지게 순교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침받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사명이 다 각각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들여다보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건너뛰고 17절부터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마가복음에서도 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걸리고 많고 많은 본문들 가운데 이 본문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여다봤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이제 다 나음을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테라퓨어라고 되어 있어요. 테라퓨어인데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나음을 입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것을 다 낫게 해주신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낫게 해주시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라피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섬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면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의 질병에 걸린 자, 육체의 질병에 걸린 자, 의사들이 손쓸 수 없다고 하는 질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섬기시면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조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하시면 지금도 능히 일하시는 분이,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가 서비스 아니에요. 섬기다. 예배가 섬김이죠. 섬김이에요. 예배가 섬김이 서비스예요. 왜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미사를 최초의 기독교 예배로 바꿔 놓으신 분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미사를 이제 예배로 바꾸는데,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없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로 썼어요. 근데 그 예배, 그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섬기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 그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그가 두 가지로 밝혔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섬기시고 운행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막 고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 걸리고 깨지고 상한 것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섬기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식사하고 교제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어렵게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새생명 축제 때 와서 앉아 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떨고 막 다리도 떨고 불안해하고 막 이러다가 예배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악한 영에 짓눌려 있고 막 사로잡혀 막 다리 떨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예배 끝나기도 전에 막 나가고 그 뒤로는 그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영이 두려워 떨고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강하게 임재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섬겨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헨리 나우엔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길 때, 그럴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차인표 씨도 캘커타에 그 어린아이 섬기러 갔다가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모태신앙이었고, 그렇게 만나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도 했고, 수많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했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얘기할 수 없었는데, 정말 캘커타에 그 섬기러, 그 가장 가난한 아이, 그 아이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 얘기하려고 갔다가 너는 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섬김은 인간의 섬김이에요. 인간의 섬김. 하나님이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감사로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찬양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또한 결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최선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큰데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전심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그것을 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섬김으로, 최고의 준비된 예배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든지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적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또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월십은 월스, 가치, 그리고 십은 모양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최고의 가치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주시고 전심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큰 기쁨과 그 감격, 예배의 간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렇게 준비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가득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승리의 삶, 예배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놀라운 또 기사와 이적 가운데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초대교회의 하나의 특징은 바로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조직도 없었죠, 직분도 없었죠, 건물도 없었죠. 은과 금나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비밀, 그 능력, 그 복음, 그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사 이렇게 부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시기가 있어서 결국은 그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축복과 고난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계속해서 일이 되는데 왜 시기했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했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라 하면 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니겠어요? 최고의 자리 아니겠어요? 남부러울 게 뭐가 있다고. 학문 없는 범인들, 어부들, 가진 것도 없고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그 이유는 시기 때문인데, 시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근본으로 찾아 올라가 보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생각하는 거, 우월의식, 비교해서 내가 참 못하다 라고 하는 열등의식, 이거 둘 다, 열등의식도 비교의식도 다 똑같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종이 한 장 차이고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사람들 옆에 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생긴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시고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월의식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감이 생기고 뭔가 사람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뭐라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데리고 쓰지를 않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 그러나 무능해도 괜찮아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히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건 괜찮고 못 배운 거, 뭐 가지지 못한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요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만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사두개파도 그렇고 이미 가진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바라보면 정말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 의식 가운데 졸지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옥에 갇히면 참 두려워하고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고요, 참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옥에 집어넣어도 뭐 어디로 가도 어디에든 자족하는 능력이 있는지 뭐 어쩌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막 찾지도 않고
그냥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옥문을 그냥 공간 이동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또 기적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 줄도 모르고 공회원을 부르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다가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복초는 있고 옥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룻밤에라도 이런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역사하면 어제의 그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면요, 하룻밤에도요 정말 천국과 지옥 경험하게 되고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놀라운 변화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입관으로 사람을 묶어둘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틈만 나면 바람 필 생각을 하고 그래도 복음의 역사하면 완전 새로운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전직 분자 후보에 오르지 않은 분도, 올랐다가 떨어지신 분도, 되신 분들도, 난 자격 없는데 됐네,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제의 내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지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고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다 변화된 거예요. 담대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빚어져서 막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고,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유만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풀어주셨을까요? 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 죄에서 우리 이 자유함을 얻어주셨나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데려가시지. 왜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병에서 고쳐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갑자기 걸리게 되고 죽을 병에 사형 온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내가 내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자식 문제에만, 내 지금 내 일에만 내가 전전긍긍하며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도 주의 일 해보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의 일꾼 한번 증인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연탄재와 같이 한순간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 되라고, 가서 주님의 증인 되라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은사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덧입혀 주시고, 필요하면 만날 만한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복음의 원띵, 이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노라. 여러분, 그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그 사명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들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섬김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